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님 앞에 회개할 내용을 먼저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라고 다 함께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내 원행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와 심령을 다 깨끗이 하여 주사 흠도 부정도 없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에서 찬송가 35장을 부름으로 10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문은 4번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4번입니다. 시편 5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일주일 살아가며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말씀 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자,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또 사모님의 건강,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55분이나 11시에 저희 교회 밴드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은 루터가 1517년에 면죄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앙개혁을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50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신앙의 개혁,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억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겠다라고 좀 결심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입니다. 11월 셋째 주일.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에 모든 소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 이 당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주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고 11월 셋째 주일 1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만나서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예배 시간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예배 시간이 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 시간, 환경 열어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과 마음을 다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므로 주일 헌금을 드리며 많고 많은 작은 일, 큰 일 다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를 허락하였으니 신앙 고백으로 11조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을 다하여 드린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또 사회 간에 기업 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 이들의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 영혼이 힘을 얻고 꼴을 먹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하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주로 이제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군대는 아주 긴 인생 중에 좀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어떠한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중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학창 시절에도 긴 인생에 비하면 어느 한 조그만한 그러한 기간이지만 이것이 나의 성품이나 나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상당히 복음적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할 때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받아야 되는 당연한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자,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죠. 제일 끝에 보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이
문구가 제일 뒤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강조입니다. 강조. 어떤 일반적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순서로 가지 아니하고 약간 뒤에 나와도 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으면 이것이 강조하기 위함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느냐? 시편 129편은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를 한다. 너무 많이 힘들다.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라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 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여러 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상은 어떤 뜻이냐면 자주, 반복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자주, 계속, 집요하게 그들이 나를 계속 때렸다, 압박하였다, 괴롭혔다. 언제부터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시편 129편은 주인공이 나가 되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상은 여기에서의 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릴 때 고난을 당했다라고 할 때 이때 이 어릴 때는 언제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되어지고 곧 얼마 안 있어서 그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이제 조금씩 세대를 거듭하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400년 이상 살면서 이 고난이 극에 달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릴 때부터는 바로 이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벽돌 굽는 것을 했고요. 흙을 이기는 것을 했고요. 농사하는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가중했다. 엄하였다. 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5절에 보면은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시온이라고 쓸 때는 어떠한 의미냐면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집트 내에 애굽 내의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에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잊지 말자. 애굽에서 당한 그 어려움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6월절은 그 고통을 생각하는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지.
소금을 찍어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눈물이 이렇게 짠 눈물을 많이 흘렸지, 지금도 6월절 예배를 하면서 그러한 먹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몇백 년 동안 그들은 고통을 당했답니다. 그것을 한 세대, 두 세대,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그 고난 받는 것이 몸에 딱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고 그야말로 오늘 이 표현에 따르면 시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인데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도 아니고 무려 400년 이상이나 먼 타국에서 온 백성 전체가 그 어떠한 사람의 도와준 손길 없이 통째로 다 이 고난을 받았다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만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택한 백성이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자, 이 1절을 제가 원문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 고난을 한번 말해보자. 이제 한번 이 고난을, 썰을 풀어보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기에는 아픔이 서려 있어요. 여기에는 왜 우리가 그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든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 내가 이 힘든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럼 이제 약간 서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서론이에요. 내가 이런 고난을 어릴 때부터 당했는데 이제 한번 내가 말해 볼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아니, 믿으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너무 괴로워서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5절에 나와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특별히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자의 도리로 나아가다 보면은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고, 부딪힐 때마다 그것이 어려움으로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일수록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려움에 봉착하시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말씀 들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해서 말씀을 증가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이 모든 기록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증거하면은 상대방이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해서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격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 고난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고난은 있는데, 이제 이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실 것인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당연히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공격을 하지만, 나는 공격을 받지만은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4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왜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악인들의 모든 움직임을 제어하시고 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움에 대한 나의 바른 자세는 이 뒤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이 시편이 쓰여져 있는 이때까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공격한 무리들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괴롭혔어요. 중한 노동을 시켰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선 이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동안에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암몬이 공격합니다. 모압이 공격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때가 지나면 이제 아수르가 또 공격을 해요. 바벨론이 공격을 해요. 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또 손잡아서 또 공격해요.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에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늘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온니엘을 준비시켜서, 에훗을 준비시켜서, 기드온을 준비시켜서 다 블레셋, 암몬, 모압의 손에서 다 살려줍니다. 다 보면은 다 이 말씀대로예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 살아계셔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와 똑같은 고백이, 이 똑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상대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여호와께서는 항상 옳기 때문에,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올바른, 옳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엉뚱한 길로 빠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를 않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성품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들은 6절 말씀처럼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고난이 또 다른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혹은 이 고난을 끝까지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8절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고난을 주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볼 때는 상대방들, 애굽, 블레셋, 암몬, 모압 그런 자들이고, 한 개인으로 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잘 가고 있는데 나를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복이 없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런 말을 너희들은 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끝까지 고난을 견딘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너희에게 여호와의 복이 없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때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브레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복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브레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쉐르의 뜻은요,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행복입니다. 내가 이 안에서 그냥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내면적인 복을 아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레카는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포함합니다. 아쉐르는 내면적인 복을 말한다면, 브레카는 내면적인 복뿐만 아니라 요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은혜, 사람의 은혜,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이것을 총괄해서 브레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단어, 끝까지 고난을 견딘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준다라고 할 때는 브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브레카, 끝까지 고난을 참는 자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셔요. 더하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브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잘 설명되고 있냐면 룻기서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이 브레카가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다 함께 룻기 2장 4절 말씀을 5절 말씀을 2장 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때 말하고 있는 것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브레카인데, 이 브레카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면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는 브레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브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레카가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끝까지 고난을 잘 견디면 내면적인 복,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9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9편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1절 바로 위에 표제어가 있죠. 제 성경은요,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표제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순례객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순례객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가 될 때마다 먼 길을 옵니다. 저기 베들레헴에서, 저기 브에셰바에서, 저 위로는 나사렛에서, 온 전국에서 이 순례객들이 오면서 그냥 오지 아니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끝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례를 행하는 자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들이요, 순례객들이 10만 명이 올라가든 10,000명이 올라가든 한 단위로 보면 한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든 그 올라가는 사람들 안에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다 있잖아요. 옛날 사람 그들에게도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서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이러한 희망으로 시편 129편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있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도요, 어려움이 있고요. 다 예수 믿는 과정에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끝까지 이것을 견딘 사람들은 하나님이 브레카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이 없이 고난받을 때마다 툭 힘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정말로 이 고난에 대해서 이기면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을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저와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정말 내가 무너지지 않냐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며 힘을 내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말할 수 없는 이유와 원인으로 힘들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정말 그들이 일어나 이 말씀으로 좀 담대하게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